우리는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매일 듣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10살 이쪽 저쪽 가는 그 어린 아이들을 신부로 팔려가서 그 아이들이 인생이 망가뜨려진 수많은 아이들이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있고, 또 내전으로 말미암아 살기가 어려워져서 선진국으로 사는 곳을 찾아 작은 배에 수백 명이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죽었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중에 그 아이가 바닷가에 떠밀려 와서 마치 그 썩은 생선이 밀려온 것처럼 사람의 어린아이 시체가 밀려왔던 이야기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화재로 생때 같은 젊은 자녀들을 잃었다는 수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악해서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막 눈물이 나거나 슬퍼하지는 별로 않죠. 그런데 집에서 다 그 드라마 거짓말로 지어놓은 이야기인데, 아니 그 얘기를 드라마로 보고 눈물을 진짜 흘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진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 감동이 동하지 않는데 드라마에 나온 그 지어만든 이야기, 거짓말 얘기를 듣고 우리가 울기도 할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제 이 생각과 또 이 느낌을 이렇게 거짓말로 만들어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죠. 이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소설이 있고 시가 있고 문학이 있고 예술이 있는 거지. 그런 거 없고 그냥 모든 것이 생각을 통해서 또 느낌을 통해 느껴지는 거, 그 진실이 아니다가 다 포기하고 몰입하지 못하게 되면 이 세상 예술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죠. 소설 읽을 때마다 이거 뻔한 이야기, 거짓말로 만들어내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꿈이 있고 또 희망이 있고 또 우리가 삶에 또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잘 못 사용하게 되면 큰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소설이나 드라마가 거짓말인 줄 알고 그 몰입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 느낌이나 내 생각이 이게 진리라고 믿고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면 재앙을 불러옵니다. 이건 단지 내 느낌에 불과하고 내 생각에 불과한 건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사실로 진실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새 그 나훈아 그 공연 많이 인기가 돼서 봤더니 거기 공이라는 그 불교에서 말하는 공, 비었다는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보니까 그분이 좀 그 생각을 많이 하신 분이요. 그래서 사람은 100년도 살기 힘드는데 1000년을 살 것처럼 살아간다. 가사 중에 그런 가사 있는 거 보고 와서, 그게 사실 우리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말로는 살날을 만나봤다 그러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0년도 살든 못하는 인생을 1000년만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진실인 것처럼 여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느낌을 사실로 착각해버리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 어떤 분 만났는데, 다른 분은 굉장히 묘하고 몇 개월 동안 안 만났다는 그분은 저도 아는 분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집에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분은 그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느 날 자기 집에 그 돈을 두고 나갈 돈이 없었다. 그래서 이분 얘기가 자기 집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데 돈이 없어졌으니까 그 사람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맞죠, 그렇죠? 근데 논리적으로 맞는다 그래도 사실은 아니에요. 합리성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절대로 돈 가져갈 사람이 아니거든, 그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과 이제 느낌을 사실로 믿어버리게 되면은 내 삶도 피폐해지고 또 큰 재앙을 우리에게 불러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주로 두 가지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말하는데, 육신의 생각의 특징이 뭔가? 거짓말입니다.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있어서 육신의 생각을
돈만 많이 쓰면 행복하고 즐거울 생각하는데 거기 즐거움과 행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두 가지가 존재한다 그 말씀입니다. 8장 6절 7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이 항상 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건 우리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이것을 어느 정도 깨달았어요. 사람의 마음이 항상 두 가지 생각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도 이제 종교가 많이 발달한 나라잖아요. 불교 같은 것이다. 인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검은 고양이 한 마리하고 흰 고양이 한 마리가 늘 싸우고 있다.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에게 그럼 할아버지 어떤 고양이가 이길까요? 네가 밥 주는 고양이 이길 거다. 검정 고양이에다 밥을 주면 검정 고양이 이길 것이고 하얀 고양이에다 밥을 주면 하얀 고양이가 이길 것이고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밥 주는 쪽이 이기죠. 영의 생각에 우리가 영향을 공급해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살아가면 이길 거고 그렇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이 내 안에 심어진 대로 막 화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살아가면 육신의 생각이 이길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은 싸움터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싸움터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거의 다 거짓말이죠. 육신의 쾌락 많이 즐기고 누리면 인간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육신이 쾌락, 행복 즐겨봤자 행복하지는 못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잣집 사람들이 최고 음식을 매일 먹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거 먹어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더 자극적인 것을 먹지요. 그게 마리화나고 마약이고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먹고 편안하게 살면 행복할 줄 아는데 그게 없으니까 뭘로 먹는 거예요? 거기 더 자극적인 거. 그래서 자극적인 것이 이제 어떤 사람은 알코올이고 또 자극적인 것은 이제 마약이 되는 거죠. 이 많은 돈과 세상의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사단이 준 생각, 육신의 생각이죠. 사실이 아니에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실제 가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돈을 줘야 돼 있는데 거기 나와야죠. 사람들이 행복을 샀어요. 외제 자동차 사업 막 7억씩 하는 거, 빌딩도 막 몇백억짜리 사고, 그리고 평생 노력해서 면회도 없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장바구니 딱 넣어서 집에 와서 펴봤어요. 집에 와서 장바구니 열어보니까 그 안에 행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근데 저나 여러분 이렇게 속고 살아요. 지금도 이러고 속고 있잖아.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전 돈도 많아지고 명성도 그러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속고 있는 건데 대표적인 육신의 생각이죠. 거짓말쟁이 생각.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 두는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람들 보기에 거짓말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나를 놓치면 높아지고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망하고자 하면 흥할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거다.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근데 듣기는 듣죠. 우리 마음 가운데 육신의 생각이 말하지 뭘 그게 그러냐. 높아지려 해가 높아지면 높아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시골 노회에 잘 아는 목사님 두 분이 계세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분이 이렇게 막 노회장도 하고 활동해야 할 분인데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고 내가 생각하기에 조용히 계셔야 할 분들이 뭐 한다고 막 노회장도 하고 떠들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노회장님한테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유 마음사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밥도 사주고 막 그래야 누가 시켜주지. 그러니까 그게 그런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 또 많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내가 잘못한 일을 그냥 시원하게 복수를 해야 행복해지지. 마음이 시원히 후련해지고
잠깐 동안 마음은 후련해지겠지만 행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한 사람이 그렇게 되고 나면 또 다른 원수가 인간에게 늘 생기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기대라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마치 그 살얼음판 같은 겁니다. 살얼음판. 괜찮겠지 하고 가다 보면 강 가운데쯤 얼음이 쫙 갈라져서 푹 빠져 죽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돈이나 물질이나 세상 그 영광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중간쯤 가다 강에 빠져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진짜는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만 진실한 생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은 거짓말 같지만 진리인 것입니다. 요새는 그 지자체들이 그 전망대를 많이 만들어줘요. 높은 산꼭대기 같은데, 그 다음에 바닷가에 낭떠러지 같은데, 저희 포항도 거기 바닷가 낭떠러지 있는데 거기다 보니까 이렇게 전망대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밟고 서는 것을요, 그 푸른 그 바위 언덕 절벽 안쪽에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바닥을 또 유리로 만들어놨어요.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섬뜩해요. 그러면 빠질 것 같아서 절대 안 빠져. 빠질 것 같지만 강화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강화유리 같아서 내가 그대로 살면 망하고 죽을 것 같지만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둔 생각만이 영의 생각이고 육신의 근거를 둔 모든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들으면 나도 이제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의 생각으로 살려고 결단하는 순간 이제 살기 아니면 죽기로 내가 영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지 않은 살기로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봅시다. 8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이제 나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의 생각대로 살겠다 결심하면 육신의 생각이 그래 참 네 결단 잘했다. 오늘부터 잘 살아봐라. 그렇게 하고 떠나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떠나준다 그랬습니까? 안 떠나준다 그랬습니까? 절대로 안 떠납니다. 꼭 내한테 붙어서 내가 영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육신의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싸울 일이 없죠. 정이 없으니까 싸울 일이 없죠. 예수님께서도 사탄도 자기 편끼리는 안 싸운다는 거 있잖아요. 자기 편끼리.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자 바리새인들이 그거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고쳤다 그랬죠.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 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도 자기들끼리는 안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영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전까지는 싸울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때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 그가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가 보통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죠.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어머니 보석에서 세상에 나온 것이고 거듭난 것은 달라요.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거듭난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다르죠. 육신은 내가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 처음 태어난 거지만 두 번째 거듭난 것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영이 누구 안으로? 내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겁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는 그거를 말씀해 주거든요. 같이 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매작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니 길을 열어주셨고 그의 영을 우리에게 들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갈등이 있다는 데 있어서 먼저는 우리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늘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결심하지만 무너지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늘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 안에 누구 영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 사람들은 막 욕하고 싸우고 나서도 아이고 내가 꼭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아유 그때 내가 더 세게 싸운 건데 머리카락이 빠지도록 붙잡아 버린 건데 잘못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뒤돌아서서라도 그게 아니는데 그 생각이 정당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9절에서 확인해 주죠. 9절 말씀 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의 제자리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막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사람 안에만 주의 영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영이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늘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자꾸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기도할 때 생각해보면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때 감사해야 돼. 왜 감사해야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안 계시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싸움이 있다는 자체가 내 안에 하나님 영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어찌됐건 이제 이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이 이기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이 이기도록 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 알아야 할 것은 도대체 내 안에 느낌이나 생각 중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도대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육신의 생각인가 그걸 깨달아야 이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군대도 가면 이제 그 쉬는 날 교육을 시키는데 그 적군들 총이나 이렇게 이제 그 탱크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요. 다 큰 어른들을 앉혀놓고 꼭 얘들처럼 가르치죠. 그림체 덮어놓고 탱크 딱 보여주기 이게 한국 우리나라 탱크인가 북한 탱크인가 구별해요. 얼마나 교육을 자주 받았나. 지금도 한 가지 기억나는 게 딱 펼쳐주고 탱크 딱 나오면 T-34 이게 소련에서 만들어 북한에서 쓰는 탱크 이름이에요. T-34 그러면 이 북한 탱크가 왔는데 남한 탱크처럼 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거 그렇게 본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내가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이기려면 내 안에 어떤 것이 육신의 생각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 가지 모습으로. 첫째는 천박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천박한 모습. 육신의 생각에 들어가면 영치도 명예도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망가져가는 거죠. 술 마시고 가늠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강도질하고 이게 여러분 천박한 모습으로 나타난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명예도 없이 영치로 살아가면 천박한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을 금지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둘째는 고상하게 보이는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고상하게 술 취하고 가늠하고 방탕하고 도둑질하고 도박질하는 거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다 알죠. 그러나 이 고상하게 보이는 육신의 생각,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이것이 육신의 생각을 사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첫 번째 고상하게 보이는 육신의 생각을 사람의 철학과 사람의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학문과 이제 모든 우리가 철학과 이 모든 것들이 멋있어 보이지는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이 생각을 따라 사는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살아갈 때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고상하게 보여요. 우리가 이제 우리 철학자들 가운데 그 기독교를 가장 강렬하게 비판하고 신이 죽었다고 선언했던 사람이 니체라는 철학자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자기 살던 시대에 독일 사람이니까 교회 가보니까 이게 형편없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나온 그 예수님 모양과 예수를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 모여있는 교회의 모습은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지 못하고 결국은 신은 죽었다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상 체계를 뒤집어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사고를 출발해야 한다. 이걸 출발. 사실은 이 공산주의 칼 막스 신학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신학이 니체의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는 없고 보니까 예수님 말씀은 절반만 따라가도 되겠는데 거꾸로 사는 못하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멋있다. 지금도 니체가 멋있다고 사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짜라투라투스 이렇게 말한다. 초인이죠. 짜라투라투스라는 게 초인인데 신이 없어도 자기 능력과 자기 죄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름을 해서 진 사람이 짜라투라투스라는 그 사람이 저런 이름처럼. 근데 인간의 생각이죠. 인지처도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알았던 사람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영이 계셨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자기 교회 갔더니 이렇게 너무나 예수님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죠? 하나님 영이 계시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모습대로 살지 못하구나. 얼마나 예수님이 슬퍼하시까. 그러면 나 한 사람이라도 이제부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만약에 이치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생각이 영의 생각이죠. 막 교회의 잘못을 하고 그 사실은 그 진실이거든. 니체가 하는 말 그 당시 거의 모든 것이. 하지만 그것이 영의 생각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교회를 비판하고 막 예수님이라는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하다 보면 오늘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육신의 생각에 빠졌다고 많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왜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냐, 목사가 저렇게 살아가냐, 장로가 저렇게 살아가냐,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영이 계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 떠나서 한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하게 하나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상하게 보이는 것 그 안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거룩하게 보이는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거룩하게 보이니까 영의 생각같이 보이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착각하는 것이 사람 눈에 보이기에 거룩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좀 사기성이 좀 깊은 그런 그 붕상을 보면 이제 옷도 이렇게 하얀 거, 구두도 이렇게 하얀 거 하고 목소리 이렇게 이제 그 변장사 목소리 변화시켜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기는 거룩하지만 진짜 거룩한 사람은요 자기 목소리를 사용하지 목소리 변조해서 자기 인격을 하지 않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주님 앞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는 사람도 있었거든.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 근데 주님께서 그들이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지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했거든요. 종교 행사나 종교 의식을 열심히 하고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
그들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하나님과 나 사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대화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 천박하게 본 육신의 생각, 우리 다 이것만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간음하고 죄 짓고 타락하고 강도질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 육신의 생각을 고치기 가장 쉬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천박하게 보이는 육신 생각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은 가장 고치기 쉽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옆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왜 이 천박하게 보이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 고치기에 있었습니까? 아는 겁니다. 남들이 알고 나를 비난하잖아요. 왜 저렇게 강도짓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간음하고 그러냐. 알잖아요. 본인도 알고 늘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 거죠. 술을 안 마셔야 되는데 술집 지나가다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게 되고, 도박 다시 안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또 끌려가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한탄하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고 육신의 생각을 버렸습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렇게 세리, 이제 그 면허증 가지고 있는 도둑놈들이 바로 세리 되거든. 당시 그 사람들 고침을 받았고,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히는 강도, 사람을 죽이고 살해하고 간음했던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천박하게 보이는 육신의 생각, 가장 덜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저처럼 이렇게 오래 목사가 된 사람들, 여러분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천박하게 보이는 육신의 생각 거의 벗어나죠. 우리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고상하게 보이는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고상하게 보이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또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미련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상하게 보이는 거, 이거는 되기를 보면 이제 그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높임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위대해 보이는 거죠. 바로 그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노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고상하게 보였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빌라도요, 헤로드 왕이요. 이 사람들 바로 고상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기에 헤로드 왕이나 빌라도 왕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당시 시대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다 그 사람처럼 되고 싶었겠죠. 헤롯처럼 되고 싶었고 빌라도처럼 되고 싶고 멋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면 막 수행원들 쭉 따라다니고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착착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세상의 영광과 부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이 교만이 들어서 고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보였지만 그것이 육신의 생활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거룩하게 보였잖아요. 대제사장들 뭐 황금빛 옷을 쫙 입고 다니고 머리에는 군관을 쓰고 다니고 가슴이 이렇게 패를 달고 얼마나 멋있겠어요. 교회 가면 또 성전에 가면 사람들 멋있게 보였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들 마음 가운데 육신의 생각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0절에 보니까 화해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현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모든 더러운 곳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뭐 겉으로 무슨 뭐 잘못하고 입이 좀 거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과 시기심과 자기와 높아지거나 마음과 이것처럼 위험한 육신의 생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육신의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술 취하고 뭐 담배 피우거나 강도질도 안 하니까 내 안에는 영의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그것처럼 잘못된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봐야 육신의 생각을 싸우든가 이기든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을 볼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레이더를 항상 켜놔야 됩니다. 레이더가 이제 사람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배나 저 비행기나 이런 거를 미리 볼 수 있도록 전파를 쏘아 올리잖아요. 그럼 전파가 물체에 닿아서 다시 되돌아오면 그걸 보고 적기가 나타나는지 배가 나타나는지 구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레이더처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하나님과 틀린 것은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유대인들이 육신의 생각을 깨닫지 못한 것이 그들이 전통을 지켰거든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유대교가 얼마나 됐습니까? 유대교가 거의 막 2000년, 3000년 됐잖아요. 몇백 년을 지켜왔는데 유대교의 모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지켜왔으니까 당연히 진리라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전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비춰봐 아니면 우리는 이것이 이제 육신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게 되면 모든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늘 자기를 비춰보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모든 뭐 글을 쓰거나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앞에 말과 뒤에 말과 중요하죠. 오늘 말씀의 중심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거울에 비춰보면 내 육신의 생각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기술이 발달해서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장기는 다 비춰주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7장 19절에 보면 물에 비추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내가 느껴지고 드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인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가운데 이기적으로 가득 차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좀 사기성이 있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남을 보면 더 그것이 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욕심 많은 사람이 더 잘 보이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자석이 극과 극은 서로 밀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막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보고 그렇게 느껴지게 되면 나도 같은 것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잠언서의 말씀이 한 3000년 전부터 기록된 말씀인데 이 3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 알았던 진리를 인간들은요 20세기 들어와서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어떻게 깨달아서 현대 심리학자들이 이거를 투사라고 하면 투사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다른 사람 가운데 있으니 그걸 더 자세히 보게 되고 그거를 자기 마음이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투사해서 그게 마치 자기에게 없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한다고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의 모든 모습을 내 마음을 보는 거울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막 너무나 다른 사람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그렇게 보이고 자기밖에 못 이렇게 보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 모습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저 죽일 놈, 나쁠 놈 이렇게 못된 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로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보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보기 위해 자기를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목회했지만 이 근래의 은혜가 너무 깊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남의 모든 그 악한 모습을 보는 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요즘은 제가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있으면 하루에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다 하고 하는 얘기했는데 아유 이 악하고 못된 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이제 성령으로 자꾸 보이게 되고 보게 되니까 다른 사람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보면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악이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이 악하고 못된 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가 됐고 내가 육으로 살지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볼 때마다 아유 저 나쁜 놈, 저 도둑놈. 아직까지 육신의 생각에 철저하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도둑질을 안 했지 우리 가운데 우리 이제 불로소득을 얻고 싶은 사람 또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은 남의 걸 훔쳐보고 싶은 생각 우리는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모든 다른 사람의 내 눈에 비친 것들 그게 바로 내 마음의 모습이고 모두 다 내 생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므로 저 나쁜 놈, 저 못된 놈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인지 깨닫고 아유 이 악하고 못된 놈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모든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는 그 순간 육의 생각은 힘을 잃습니다. 육의 생각은 정신을 차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남들보다 선하고 다른 사람은 악하고 나는 선하고 다른 사람들은 못된 놈으로 가득 차 있고 남은 선하고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고상하게 보이는 육신의 생각이고 거룩하게 보이는 육신의 생각이고 이거는 천박하게 보이는 육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진실로 항상 이 말씀의 거울에 또 내 마음의 거울에 다른 사람을 통한 내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늘 항상 이 악하고 못된 나를 외치고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박하게 보이는 이 육신의 생각은 다 이겨냈지만 우리 가운데 더 위험한 육신의 생각 고상하게 보이는 거 거룩하게 보이는 거 이 육신의 생각들을 지배하고를 다스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 보이는 모든 악한 것들 나쁜 것들은 바로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거울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악한 것을 볼 때마다 내 악을 먼저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나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통곡하며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때에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힘을 잃고 달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지국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모든 주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